우리 신앙생활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피차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창세기 이제 3장이 이제 타락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선악과를 먹은 그런 죄가 이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근원이고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 원죄로 인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 창세기 3장의 본문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찾을 때 이들은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뭐라 그러냐면 죄란 뭐냐? 나무 뒤에 숨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숨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란 얘기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우리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이제 죄인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우리 안에는 죄성이 그대로 있죠.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관능성이 있고 자기중심성이 있고 교만성이 있다. 관능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sensuality 해가지고요. 관능성이라는 것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그 하나님과 연합되고 연결이 된다. 이게 이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관능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해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모든 거에서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속성이 많이 있죠. 자기가 잘 돼야지 그것은 다 잘 된 거라. 가장 쉽게 얘기를 하자면 사진을 찍을 때 딴 사람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자기가 잘 나오지 않으면 잘못된 사진이라고 우리가 보지도 않잖아요. 찢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속성, 이게 자기중심.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르시시즘. 절대
축적의 자기, 이게 조금 더 강화가 되면은 이게 우리가 사이코파스라는, 소시오파스라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더라도 전혀 이게 이상하지가 않는 겁니다. 전혀 공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즐거워한 자와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 공감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잘 되면은 시기하고 안 되면은 뭐 잘 됐다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나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 세 번째로 교만성을 가지고, 죄성의 교만, 굉장히 교만한. 교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교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 겁니다. 내가 그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변화는요, 우리가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자기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때,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죄란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변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딱 인정이 될 때부터 사람은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나 범죄한 것도 없고, 나 윤리적으로 살았고, 나 도덕적으로 살았고, 나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고, 더군다나 나는 사람들을 도우기까지 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어떤 세상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 죄인의 문제가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주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죄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가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는 자기가 자기 인식을 딱 할 때부터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몇 년 전에 우리가 PLP를 해서 Positive Lifestyle 프로그램 하는 긍정적 라이프스타일의 프로그램을 했는데 10과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과목이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 다음 과로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어와 산수만 잘하면은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어는 뭡니까? 국어는 주제 파악을 잘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 산수는 뭡니까? 분수를 잘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옆에 지리 선생님이 지리도 잘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니까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 그 옆에 있었던 미술 선생님은 미술도 잘해야 된다. 왜 그러냐 했더니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 자기가 누구이냐를 분명히 알 때 그때 우리는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간첩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표어 중에 그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꾸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아니야 이러지 말고, 정말로 제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병원에는 누가 갑니까? 안 아픈 사람은 가지를 않아요.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 느끼는 사람이 병원을 가죠. 어제 신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어느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자기는 교회에서 행동은 정말로 아닌데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은 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위선스러워서 이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자격을 기도 자격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린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딱 고백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숨어 살았지만 고백을 딱 하는 순간 광명의 빛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의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죄에서는 해방이 됐을지라도 계속해서 자범죄로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의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어리석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무 뒤에 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의 원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기나. 자기 부인, 자기와 분단, 이것은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육적인 자기, 옛적인 자기, 겉사람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관능적인 자기, 자기중심적인 자기, 교만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인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우리의 유익대로, 우리의 이기심대로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새 사람으로 살려다 보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려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거부하고 살려다 보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을, 여러분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려운 고난을 받을 때 거기서는 십자가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과 관계된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한 생명의 법과 또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본능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망의 법이 동시에 우리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생명의 법이고, 죄의 법은 죄로 인한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는 인성이란 말도 쓰고 영성이란 말도 씁니다. 인성이란 우리의 혼의 성품이고 영성이라는 것은 영의 성품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자기 비움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그럴 때 기독교의 영성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반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에 의한 생명의 법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한 사망의 법을 자기가 지배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올 때 그 죄는 물러설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빛의 싸움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어둠과 붙을 싸움할 때는 어둠의 싸움과 우리가 맞붙는 것이 아니라 빛을 초대하면 그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에 관할까 할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갈등과 고민, 번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빛을 초대한다면은 그 어둠은 자연히 물러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역설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말씀. 역설에, 우리는 굉장히 역설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역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그 귀절을 넘기는데, 그런데 역설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이런 표현 완전히 역설이죠. 잃은 것은 잃은 것이고 얻는 것은 얻는 것인데, 그런데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문장 자체에 역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때는 인간은 시공간의 한계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은 존재입니다. 시공간의 한계적인 존재가 시공간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역설로 생각될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것,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을 동시에 이해할 수 없거나 하나님의 관점이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을 때 역설의 원리가 등장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를 한 문장으로 엮어두면 그게 모순이 됩니다. 영적 세계의 가치관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이 다른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묶어놓으면 그것을 읽는 자에게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죠. 모순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순은 창모자의 방패순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어떤 사람이 창을 파는데 이 창은 모든 것들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그러고 바로 옆에 있는 방패를 파면서 이 방패는 모든 창들을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를 판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경꾼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은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창은 다 뚫는다 그러고 이 방패는 다 막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역설이죠. 말이 안 되죠. 다 뚫는 것과 다 막는 것 그것을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순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한 문장에 써놓으면은 거기에선 모순이 일어나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비싼 게 다이아몬드라고 할까요?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10캐럿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태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병은 아무런 가치가 없죠, 여기서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옮겨서 여러분이 갑자기 아라비아 사막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쪽엔 다이아몬드를 들고 하나는 물이 들었는데 과연 그 상황에서는 무엇이 정말로 귀중한 겁니까? 다이아몬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사망의 땡볕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상황과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 세상,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관이 아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린 굉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신앙은 하나님 나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포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이 그동안 자랑했었던 뭐 위치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것들이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나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그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줄 수도 없는 것들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이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롭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우리의 삶의 자세가,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의 원리를 얘기를 했어요. 죄인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정의 원리가 있고 역설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이해하고 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